골로새서 말씀 오른서부터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예배석 교회에서 내륙으로 한 160km 떨어진 곳이고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주 60년경에는 골로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몰락하는 위기도 겪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예배소에서 3년 정도 머물러 사역을 했었는데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소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때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골로새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부흥의 열매가 골로새 교회인데, 예배소는 골로새 지방 출신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세우게 됩니다. 예배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회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에바브라는 이런 부분들을 바울에게 가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전달합니다. 에바브라가 이런 말을 전달하게 되니까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나는 사도고 너희는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됐다, 출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건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정도가 형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절에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성도를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형제로. 우리가 새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기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개인의 소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한 저항할 수 없는 소명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특별히 자기를 알지 못하는 이방 교회에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보면 빌립보서나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데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사말에도. 그런데 고린도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사도직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직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분명히 알기로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이게 진행된 걸 알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식적으로 보면 그 사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사도라고 얘기할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 사도성은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그들에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까지 올라가서 그 당시에 주 베드로, 요한, 이런 야고보 같은 핵심 인물들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견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을 받거든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 바울을 소개하는 표현과 디모데를 소개하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사도 형제,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기록된 성경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검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성을 만일 누가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얘기하면 그건 다 뭡니까?
가짜예요.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요즘 한참 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 다 이단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인 자신과 형제인 디모데를 구별해서 기록할 만큼 사도라는 직분은 특수하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 2절에 보면 수신자들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 성도라는 표현은 골로새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따로 떼었다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성도는 오늘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게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성도로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형식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가 불변사와 이 자궁을 나타내는 명사 델푸스의 합성어입니다. 동일한 어머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단어 자체가 동일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자란 혈연 공동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을 지닌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형제 디모데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부르고 매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형제이면서 자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에서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하다는 것은요 뭘 믿는다는 겁니다. 신실하다. 성도란 믿는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시대를 막론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내용을 가져야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입니다. 그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뭐예요? 성품에 대한 확신이에요. 존재에 대한 확신, 성품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현재형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이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형제라는 이 말 자체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 표현이에요. 한 부모 밑에 한 혈연 공동체라는 겁니다.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물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예요.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영광스러운 사회 질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족, 피부치가 생깁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들은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딱 되면요, 교회 안에서 어울려야 됩니다. 따로 이렇게 머리알처럼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있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서 부역장들 세워서 나름대로 어떻게 그 질서를 유지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아주 귀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의 일부인 귀한 지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납니다. 교회에는 신분의 차이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맺어진 형제 자매만 존재하는 거죠. 높은 자가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혜택이 있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이 은혜를 알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환경과 상황을 조절하거나 조건을 구비해서 얻는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평강은 태어날 때부터 실패와 한계와 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분을 만나면 느낄 수 있는 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야 되거나 환경이 달라져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있어야 평강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께서,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 버려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평강이고, 그래서 이 평강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함께 다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교회 안에 서로 섬기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지만 2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기원입니다. 아포데우라는 이 단어는요,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 아포, 그리고 헬라식 편지 서식의 발신인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이 카리스는 기쁨, 호의, 친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호의를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가르치고 있고, 이러한 호의를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평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의 소용돌이 황폐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인간과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보세요. 이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서도 죄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간이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면 어떠한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이 믿음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 없는 평안을 소유할 때 세상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안은, 이 평안을 소유한 여유로움은 내적이에요.
이 평안은 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로 부름받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운데 속하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이 항상 소유할 것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요 1절 2절에서 두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월드뷰라고 보통 얘기하죠. 세계관. 철학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일이 사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와 평강이고 그것이 형제이고 그것이 사도이고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출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볼 때 성도는 이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평소에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란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바울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예배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이 모든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때로는 누구로요? 사도로, 때로는 형제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도로,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 프리즘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바울은 인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처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확신하고 그 성품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